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상도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란 말이죠.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 분단이 되어서 남쪽 유다의 왕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 왕의 정적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호르몬이 품에서 자라 솔로몬 왕 시대에 밀로성을 건축할 때 그 건축 감독자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큰 용사였으며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쓰시나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쓰시는 건 전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이 말이죠. 열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는 큰 용사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는데 이 아히야가 새 옷을 다 입고 들판에 나가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앞에서 그 옷을 갈기갈기 쭉쭉 찢습니다. 그 옷을 벗어서 옷을 쭉쭉 찢더니 12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찢은 옷자락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손에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이 민족 가운데 10지파를 맡겨서 나라를 세운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이나 선지자의 옷은 왕국과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히야 선지자의 행동은 바로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된다는 왕권 수여의 상징적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는 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여로보암에게 너는 앞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너에게 준 이 권력이 영원하도록 하고 너의 안전과 평안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조용히 덮여져서 그 때를 기다렸으면 좋을 텐데 어찌해서 이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 들어갔냐?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망명을 가서 이집트 왕의 그늘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솔로몬이 죽자 백성들과 그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거부한 백성들이 애굽의 망명가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 왕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똑같은 오늘 본문 12장을 가지고 유다의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북쪽의 초대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줬습니다. 남쪽 유다는 2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몇 배가 큽니까? 5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영토도 5배가 넓고 인구도 5배가 많고, 더욱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북쪽은 이스라엘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갈리 호수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데요, 그 물줄기, 이 헐몬산 줄기에서 이 갈리 호수에 물이 솟는 거기를 발원지를 가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멀쩡한 날인데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 산에서 솟아나는 물이 얼마나 솟아나는지, 그 흐르는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평화가 지금도 아주 비옥한 땅이고 산천 초목이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남쪽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과 광야,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나 남쪽에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아니하는 사해가 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은 아주 황폐한 곳이었고 북쪽은 아주 비옥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은 너무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땅도 넓고 땅도 좋은데 2%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느냐?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어디냐? 남쪽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여것이 남쪽보다 다 좋은데 이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반드시 1년에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봐서 제사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절대로 그냥 가지 않고 뭘 가지고 가야 된다? 11조를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데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번 우리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돌아오면 반드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없는데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보세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의 마음에 무엇, 어떻게? 26절 성경 봐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상황이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안 벌어졌는데 스스로 지금 생각하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그 말이에요. 이러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맡기면서 어떻게 정치하라? 누구처럼 하라? 다윗처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이 나라를 다윗처럼 다스리라 그랬는데 스스로 이러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그럼 돌아가면 잘 가는 겁니다.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만일, 지금 만일이란 말은 실제 벌어졌다, 가정이다. 가정이다. 안 일어났다고 말해요. 안 일어났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백성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백성들이 왜 여로보암을, 망명가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까? 누가 싫어서? 르호보암이 싫어서 그랬단 말이죠. 르호보암이 싫었어.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좋으냐면 여로보암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삼았어요. 근데 정작 왕은 백성들을 못 믿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백성들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이 뭐하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 오늘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28절에 보니까 28절 처음에 이에 뭐하고? 이에 계획하소. 자,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고 28절에 스스로 이에 계획을 했는데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보니까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 다음에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스스로 계획했어요. 아니, 미리 대비해야지. 아주 똑똑한 것처럼 그래서 이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다. 베델은 남쪽입니다. 그리고 단은 북쪽입니다. 북쪽 끝에와 남쪽 끝에 두 마리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한 마리 세워놓고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다시 말하면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기를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준 하나님이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금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금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죄를 범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백성들이 그걸 따랐을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첫 번째 신이 아닙니다. 제일 높은 신이 아닙니다. 제일 높은 신이 있다면 1등 신이 있다면 2등 신도 있는 겁니다.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느님이라고. 이것이 우리 한글 국어 사전에 표준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도 하느님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작사할 때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표준어에 맞춰서 하느님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범신론에서 나오는 하늘에 있는 신, 높은 신이다. 하늘심.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하느님, 하늘님, 하늘님. 그래서 천주교가 왜 천주교가 됐느냐? 천주교란 말은 그 한문을 풀면 무슨 말입니까? 하늘천, 하늘의 주인이신 신이다며. 그러니까 하늘에 신이 있으면 땅에도 뭐 신이 있겠죠. 이건 범신론에 나온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거 헷갈려. 이 하나님이란 이 용어가 헷갈려. 그런데 히브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이 말이 일반 명사이기도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했던 것. 마치 영어의 God이란 말, 신이란 말이죠. 신. 귀신 할 때도 God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쓸 때 신, 귀신 이런. 그래서 하나님을 쓸 때는 대문자로 God 표현해. 그럼 어쨌든 그 말이 그 말이야. 그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다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표현할 게 없어.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럼 엘 중에 제일 높은 신이 뭘까? 우두머리 신이 뭘까? 그 엘신. 그 엘신이 그들이 생각할 때 송아지가 신 중에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농경사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껐다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의 코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서 존재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들어서 내가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주례우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아니요, 금송아지는 우리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어 라고 반대를 하니까 이번에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원래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데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매년 7월 15일에 지키던 장막절을 8월 15일로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이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종교 정책을 결정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고된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왕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나라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세겜과 부두엘에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성을 건축하여 군사 요충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그랬어요. 이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어쩐 주인가 그랬죠. 사람을 다루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책망을 해봐라. 두 번째, 칭찬을 해봐라. 책망을 하면 악이 발동한다. 칭찬을 하면 무시한다.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냐면 책망을 통해서 빚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책망을 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딱 드러납니다. 본질이 딱 드러나. 본질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교훈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향해 책망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이 저놈을 잡아라! 손가락질로 저놈을 잡아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을 그냥 딱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을 기도하니까 손이 쫙 풀렸어요. 천정이 쫙 갈라지면서 위에서 먼지가 확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라.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야단을 하거나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 회개하면 소망이 있지만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받으면 그건 저주다. 소망이 없다.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들으면 아이고 주여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잡아 죽이려다가 놀래가지고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드시고 선물도 받읍시다. 회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 가지 마라. 그 집에 가 떡을 먹지 마라. 그 집에 물도 마시지 마라. 그의 집에도 가지 마라. 왜?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 여로보암을 상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나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렇게 돼. 너도 죽어!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읽어봐요. 13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뭐가 돼요?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돼요. 이런 일을 겪었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켜 회개하던데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 여러분, 천국은 죄 안 짓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여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다윗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뭐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이오를 띄울 만큼 울며 회개했어요. 회개할 때 은혜 주십니다. 회개할 때 복을 주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이 여로보암이 또 무슨 악한 일을 합니까?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본인을 돌이키기 위해서 주변을 쳐요. 주변을. 죄 없는, 물론 무죄인이란 말 아니면 죄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자식을 친단 말이에요. 얄짤없습니다. 뼈도 못 줄입니다. 자식을 치니까 이때는 아내에게 여보, 옷을 변복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어두워진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복을 하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갑니다. 꼭 점쟁이한테 보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 여로보암의 아내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 집의 모든 남자는 다 죽어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한 사람도 남자고 다 죽을 것이다. 이때 나온 말이 뼈도 못 치르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실의 묘실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짐승이 다 시체를 먹어버렸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이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를 안 했어요. 하나님을 매은 취급했어요. 자신의 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4장 9절에 10절에 보면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딩들여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어떻게 한다? 여로보암 죽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죽습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뼈도 못 추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여로보암의 집에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가 아비야입니다.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아비야예요. 그래서 그 아비야는 죽어서 묘실에 묻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정권은 끝이 나고 나라는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나답인데 그 나답은 바사가 암살해서 죽어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개인이, 가정이,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이스라엘 역사에 뿌리 있게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비극적 결말로 치닫게 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범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왕의 대명사로 다윗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악한 왕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돌이키는 자가 은혜 받은 자고 돌이키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돌이키는 자가 소망이 있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로서 솔로몬 왕에게 발탁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담대함과 리더십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들의 환심과 마음을 얻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 지파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자신의 마음대로 임명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변개하며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고 살 때 은혜가 축복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속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연약도 허물도 죄악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또다시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복을 주시고 또다시 힘을 주시고 또다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연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도 너무 많기에, 부족이 많아도 너무 많기에, 허물이 많아도 너무 많기에, 연약이 많아도 너무 많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주의 자비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은혜 주세요. 주님이 은혜 구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실패를 통하여 영적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으로 갚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 때 은혜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응답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재림의 은총을 입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스스로 비슷하게 결정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고 비슷하게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합니다. 여로보암이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단입니다. 비슷하게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비슷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작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격하고 감사하며 은혜가 축복의 열매가 맺도록 살아가는 알곡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에 담아주신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아 감사하며 살아서 은혜가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